좋은 믿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좋은 믿음이란 작동하는 믿음이죠. 제가 작동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움직이는, 옛날 우리 용어로는 역사한다라는 말이 작동한다, 이렇게 정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인데, 믿음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잘 버무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뭔지 정의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다? 나 스스로 정의해 보는 게 필요하죠. 나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주 복잡하고 또 큰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묵상에 의한 정의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전문가들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것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에게 저 나름대로 믿음을 4단어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곤 합니다. 믿음은 첫째, 신뢰하는 것; 둘째, 의존하는 것; 셋째, 고백하는 것; 넷째,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작동하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할 때 이런 길을 통해서, 이런 패턴으로,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예들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경험적으로 믿음이 작동하는 패턴, 길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안 피신 분들은 한번 꼭 오늘 성경을 피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꼭 성경이 펴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이것은 정의입니다. 저는 믿음을 4가지로 정의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믿음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중급반 이상으로, 제가 내린 4단어로 정의하는 것은 초급반이라면, 기초라면 그 기초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확장시킨 것이요, 믿음의 정의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삶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 위에,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 위에 세워져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음이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 패턴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과 어저께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에녹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동행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경험할 때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 일종의 길과 같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이 말씀은 어저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연장되는 겁니다. 6절은 암송 구절이죠. 충현의 가족들이 6절을 암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암송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암송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 말씀에 참여해 주시고, 암송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잘 보시면서 암송하듯이 이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한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작동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회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잊으셨다면 내 인생의 복이, 내 인생의 행복이, 내 인생의 의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보면 기쁘죠. 여러분, 자녀를 보면 기쁘신 분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나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쁘시죠. 그런데 기뻐해야 될 대상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릇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나는 화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나는 화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마음을 격동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이 마음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저녁에 좀 잘 정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어떤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면, 이 부분이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부분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구나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가 아주 많은데요,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리면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저건 하나님이 100% 기뻐하는 모습이다 라는 확신이 들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는 확실히 작동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매번 똑같은 분이 다 주님이 저 모습 정말 기뻐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훈련된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 받아들이시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때, 우리 믿음이 역사할 때 그 역사하는 자리 중에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들은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확실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어떤 일을 했을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앞에 깨져 있고 열려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가 계신 것. 둘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이 이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실존하시는 분인가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행하는 것을 셈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내가 행한 일들을 셈하시며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자인 것도 믿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상을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상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충현의 가족들에게 상 주실 걸 믿습니다. 어떤 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격적인 것은 그 상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대충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